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도가 가진 특권이 여러 개가 있죠.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은혜도 있고 천국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잘생긴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귀한 특권 중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인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많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국 성도의 평균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몇 분이나 될까요? 시간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몇 분 기도할까요? 27분이었습니다. 하루에 27분이 이거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더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평균 기도 시간이 27분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읽을까요? 76분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76분이니까 하루에 11분 정도 읽는 것이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쓸까요? 네, 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게 성경책에 뭐가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산책을 갈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드라마를 볼 수도 있지만 컴퓨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친구 그렇죠?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는 이 친구 유튜브 틀어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는지를 물어보았더니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기도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응답이 더디고 기도 응답이 아예 없을 것 같으니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영적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없고 내 삶이 만족스러워서 더 기도해야 될 게 뭔지 모르겠네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영적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번에 기도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지금 필요한데 응답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또 이런 모습이 가끔씩 혹은 많은 시간 우리에게 발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재판장의 비유인데 2절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평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구분 선택을 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의 재판을 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아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명예가 재산보다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엄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리사욕 채우며 산,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재판관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사리사욕으로 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에 4절과 5절 보니까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을 들어주는,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를 귀찮게 할까봐 걱정하며 들어주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핵심들인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라는 좌절하다, 마음이 상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는 포기하다의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합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응답이 더디 오니 좌절하고 낭망하여 기도를 포기한 것과 의미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그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꺾이는 상황, 어려운 상황, 응답이 더딘 상황,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은 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다시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영적인 전투를 싸워 나가야 할 제자들,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아야 될 제자들, 로마의 핍박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항상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기도의 첫 번째 가르침, 계속해서 항상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의 첫머리뿐만 아니라 오늘 비유 속에도 이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5절을 다시 보면 여인이 재판장에게 찾아와 도와달라 했는데 거절하다가 결국에 왜 도와줍니까? 재판장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나를 늘 귀찮게 할 것이다, 계속 귀찮게 할 것이다, 끝까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내가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자기의 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인의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재판장이 그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나를 찾아와 애원하고 요청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끝까지 계속되는 요청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입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로 보면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 비유를 마치고 택한 자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밤낮 부르짖는 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계속 항상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포기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항상 끝까지 기도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까 기도를 왜 하지 않냐는 설문조사에 대답한 사람들처럼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이 더디니까, 아니면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를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끄시길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밤새도록 사역하시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또 오늘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평균 기도 시간이 27분이라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평균 시간을 늘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가르침은 6절 이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6절 보면 주의 깊게 들으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말에 강조점을 두십니다. 그것은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를 번거롭게 할 터이니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거기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왜요?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그 악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청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아니,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5절 보니까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다는 것인데 항상 매달리고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찮음을 넘어서 절박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한 종일지라도,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이 사람밖에 자기가 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매달린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함을 담아서.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신뢰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간절함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도움을 다 찾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요술방망이처럼 도라에몽처럼 해결해 달라는 아이템으로, 해결해 달라는 초능력으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바탕으로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희망이니까, 하나님만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갈급함,
은혜에 갈급한 자, 목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던 그런 가사들 속에, 또 성경 말씀 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 이 기도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면서 해결책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에 확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는 분, 재판장은 귀찮아서 더 귀찮아지기 전에 들어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니 그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법, 기도의 태도에 가깝죠. 이번에 알아볼 것은 기도의 바탕이 되는 핵심 가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7, 8절 보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항상 은혜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교 초입에 말한 것처럼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만의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8절 보니까 속히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의 주체가 누구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원한을 풀어주실 텐데 누구의 기준으로 풀어주신다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원보다 더 크고 더 넓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운동장에서 저희가 운동회를 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운동회를 합니다 라면 많은 아이들이, 저도 그랬었고,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가 농사에 꼭 필요한 철이고 가물어서 비가 한 달, 두 달 동안 오지 않은 시점이라면 비 오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비 오는 게 중요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저희도 소중하고 농사 하시는 분들도, 농부들도 소중하니까. 그러니 내 상황에만 집중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원한을 풀어주시되 누구의 뜻대로 이끌어주시길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을 억지로 관철시키는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것을 구하는 것.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뜻을 계속해서 말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내 문제, 내 자녀, 내 건강, 나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나침반을 이렇게 놓으면 저절로 북쪽을 찾아서 고장나지 않은 이상 북쪽을 향해서 바늘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믿음을 가진 기도를 온전히 드린다면 나의 뜻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품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예수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종말의 때에 과연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많지 않을 것이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들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내 뜻만 고집하는 시대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답한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24시간 시간 중에 1시간도 아니고 27분을 평균적으로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임광 목사님께서 학생일 때 기도하는 게 보이기 싫으니까 뭐 이러면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왜 기도 안 하고 드세요? 전 기도를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식판을 타서 앉으면서 하나님 음식 먹고 하면서 앉으면서 놓고 숟가락을 이렇게 옆에 놓으면서 건강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아멘 하고 먹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앉자마자 밥 먹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어떤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잘 때 일어날 때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니? 누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시간이 3초도 안 되는 거예요. 숫자를 세보면 3초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팀에 경건훈련 과제를 드렸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자. 과연 얼마나 지켜질지 오는 주일에 그 경건훈련 점검표를 받게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보다 더 누가 놀랄까요? 하나님이 놀라시겠죠. 야, 성이 같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제가 이제 어려운 게 뭐 김권사 이렇게 외화를 들면 김권사님들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마권사는 없으시죠, 이 자리에? 네. 마권사, 야,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면서, 야, 드라마를 하루에 다 봤어? 와, 하나님께서, 야, 부동산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보면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 무감각증, 무슨 증 다 빠진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8절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믿음 가진 사람 볼 수 있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눌부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 믿음 가진 사람 과연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재밌는 비유는 아니지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가슴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5절에서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5절에서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더 힘들지 않으려고 나를 위해서 들어줄게. 그만하라. 이래서 들어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7절에서 택하신 성도들,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기도하는 자들,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원수되었을 때 예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알려주고 계시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내 뜻과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과 내 유익과 세상에서의 재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날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관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끊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기도를 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아야 하는 것이고, 모든 어려운 것 사랑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예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만 생각하며 기도할 것도 아니요, 내 상황에 따라 기도의 유무를 결정할 것도 아니요, 나의 바쁨과 나의 어떠함에 따라 기도를 선택할 것도 아니요, 나만 바라보며 기도할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일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또 새벽에 묵상한 내용들을 되새겨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알려주신,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어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에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되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을 질책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또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찔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찾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들었던 이유는 뭔 것 같습니까? 나는 27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일 거야. 나는 하루에 11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아까 제가 예화를 든 것처럼 누우면서 기도하는 사람,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 나오지만 거기서 조는 사람, 기도는 하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하되 사랑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 원망하며 저 사람 하나님 혼내주세요 기도하는, 화살 기도하는 사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변화가 없어서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체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원수인 우리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고 이미 내가 구원받았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집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결혼하고 유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넘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우리 자녀가 교만하지 않게, 또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모두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또 나라와 세계의 전쟁이 그쳐지도록.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뉴스를 본다면, 드라마를 본다면, 우리 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할 거리가 넘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내 삶에 집중해 있으니, 내 삶에 만족하고 있으니, 반대로 내 삶에 좌절과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은 열매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원함이었다. 우리 신명기 8장에서 이미 지나갔죠. 3절에도 나오지만 16절 말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상황이 해결되는 복을 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은혜를 누리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기적의 통로, 응답의 통로, 마침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예수 증인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알모롱가라는 남미의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술과 마약, 매춘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자기를 무시해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수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알모롱가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퍼레이드가 열리는 도시, 대부분의 술집이 문을 닫고 그곳들이 교회로 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힘은 바로 기도 하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신 대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성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뜻이 성취되길 원하는 기도로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며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이들도 살리며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꽃동산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계속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하며 간절함으로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뛰어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